네,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다 함께 일어서 주세요.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서 사랑해요. 두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앉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사랑합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힘든 성도 서로 위로하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은 부족을 덮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은 수고스럽고 힘드니까 그만 사랑하고 싶은 이런 생각,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특별히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왜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구원주다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사랑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심판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에서
더 힘껏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시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뜻대로 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랑하자. 7절의 사랑하자는 계속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왜 계속 사랑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냥 세상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이 있지만 지금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지만은 이 특별한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이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은 9절에서 좀 더 나타냅니다. 자기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랑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9절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 안에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 땅에 사랑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안에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 역사적 순간에 사랑의 일이 시작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과 저주와 진노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진노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랑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게 하도록, 우리가 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면서 재용사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사랑이 없던 우리들,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말까? 이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믿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 새 생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도 사랑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사랑받는 사람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일을 시작했고 공동체를 시작했고 우리를 다시 세어나게 하셔서 이 사랑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맙시다.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힘듭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태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도록 합시다. 나는 사랑할 힘이 없다.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사랑의 주스리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랑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11절부터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보이게 나타납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앞쪽에 말한 대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마땅하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누구에게 갚으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예배 가운데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일은 바로 낮은 이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주님을 경배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듯이 저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뭔가 표시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표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완전한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시작된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랑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13절부터는 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14장 16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 때에 그 구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권위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은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도 거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고 어떤 사랑의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안에 계시고,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 세계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는 이 영적인 세계, 이것 오늘 가르쳐 줍니다.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 이 알고 믿었다는 것은 한 번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에 알고 믿는 것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요한 자신은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사도로서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냥 사랑의 개념이나 사랑의 성격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면서 사랑을 주시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단순히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그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합시다. 세 번째, 사랑하는 공동체는 심판날에 담대하고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17절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여기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메마르고 점점점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풍성하게 이루어갑니다. 완전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한번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재림의 날까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더라도 그날 재림의 날을 썼을 때, 예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우리 양심으로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완전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주께서 그러한 것 같이, 여기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래 그분께서 그러한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들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어떤 분으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용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죄도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하나 꼬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다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작은 선행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공덕 때문에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양심적으로 나는 양심적으로 잘못 없이 살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평가하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내가 완전히 어렵다 할 수 없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다 보시지만 주님의 판단은 다른 겁니다. 은혜점수. 우리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하실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두려움과 형벌이란 단어 뜻이 좀 개념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의 날까지 보존한다. 이 형벌과 심판을 좀 다르게 말합니다. 심판의 날은 그때고 형벌은 지금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그분을 아는 성도는 이 땅에서 형벌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존 캘빈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에 의해서 그 두려움을 누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에 항상 있듯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적인 두려움이 덮어지고 누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과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지만 여기 19절에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 사랑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한테는 종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때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족하지만 이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받은 것을 압니다. 이 정도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도 담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20절 21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형상들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 성도들, 가족들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딱 잘라서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라 하지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시다. 정말 직장 안 될 때 직장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대학 가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대학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걸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막 자기를 쥐어짜면서 사랑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의 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서로 사랑합시다.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사랑,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바라보고 사랑의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사랑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합시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조금만 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양합시다.